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지켜야 할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되어지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5장 앞서서 우리가 13장,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16장에는요,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장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심판받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 추가되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그에 따른 심판이 양옆에 배치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그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짐승을 바칠 때에 고운 가루, 기름에 섞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봤지만 이제 이거는 레위기에는 없는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에는 이런 소제와 포도주를 추가로 드리라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법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법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최상급 밀가루를 말합니다. 당시에 가루를 곱게 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가루를 빻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루를 곱게 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단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함을, 예배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제단 아래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뿌리게 되는데 이 포도주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곡식이나 포도주나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또는 한 오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2리터의 이 고운 가루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그 제물에 따라 그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는 10분의 1 에바입니다. 2.2리터죠. 그리고 기름은 4분의 1 흰이에요. 흰. 흰은 그 4분의 1이 0.9리터입니다. 0.9리터. 한 흰이 3.6리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흰 하면은 0.9리터고요. 포도주 3분의 1 흰이다 그러면 1.2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때는 2.2리터의 밀가루를, 최상급 고운 가루를 드리고, 그리고 기름은 0.9리터 4분의 1 흰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도주도 4분의 1 흰 0.9리터예요. 근데 순양을 드리면요, 순양은 좀 더 크거든요. 그러면 밀가루를 10분의 2에바, 그러니까 4.4리터 늘어나죠. 그리고 소를 드린다 그러면 10분의 3에바예요. 그러면 6.6리터. 그러니까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가루의 양이 달라지고요. 기름도 좀 더 많아지고 포도주도 더 많아져요. 드리는 제물이 크고 강할수록 소제와 전제물도 그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자기가 드리는 헌신의 그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헌신의 양도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소를 드리는 사람은 그 소에 합당한 그 가루와 포도주를 드린다.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보다 소를 드린다는 것은 그 형편이 더 훨씬 넉넉한 것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나에게 주신 그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본토 소생. 이 본토 소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자, 본토 소생,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법대로 하는 게 맞죠. 규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타국인, 또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함께 거했던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규정대로 해라. 외국인이라고 예외가 없고 다른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혈족이나 시족이나 뭐 그런 어떤 모양이 아니라, 원래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타국이나 외국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방법으로 예배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임을, 믿음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출신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요 사실은 그나스 사람이거든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혈통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외국인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출애굽 1세대가 받지 못한 그 약속의 땅을 이 갈렙은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본토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혈통, 출신, 배경 이런 걸 보시지 않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출신이나 배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는 제사제도, 예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처음 그 소산에 대한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봉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9절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의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빵으로 만들어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 올려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제라고 하거든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곡식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제는 떡을 드려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제를 드릴 때 떡을 만들어서 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수확해서 하나님께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수확해서 그 수확한 곡식을 곱게 갈고 빻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드는 그 모든 가공의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소재를, 가루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이 빵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 대한 11조 혹은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성미를 드리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단순히 내가 월급을 받아서 돈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밥을 짓기 전에 그 밥에 한 공기를 떠서 따로 보관하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상미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 거제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내가 일상을 영위하는 그 모든 것이 약속의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에요. 속죄제. 그런데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에 모르고 지었는데 회중, 공동체 전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24절 보시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범죄함이 드러났죠. 깨닫게 됐죠.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마을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교회가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범죄예요. 27절 보시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사함을 받는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실수로 모르고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데 나중에 드러났다. 그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정말 내가 의도적으로 한 죄가 아니라 정말 모르고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시면요. 30절에 보시면 29절 30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자, 똑같이 외국인들, 타국인들, 나그네, 객도 마찬가지로 실수로 죄를 범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30절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실수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로 악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엄벌에 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이 뭡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규정하는데 뭐라고 규정하냐면 31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30절에도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2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고의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의 예가, 사례가 등장합니다.
자,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최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안식일을 범한 아마 최초의 사람의 예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사례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처리하셨는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요, 모세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이 첫 사례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34절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 나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벌목을 했다라기보다는 광야에서 나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줍거나 또 그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모은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를 왜 모을까요? 나무를 모으는 이유는 불을 피우기 위함이죠. 예.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 없도록 안식 규정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첫 사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에 대해서 첫 사례에 타협을 하시고 미적지근하게 대처를 하시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처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부터 41절까지는 마지막에 옷단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술을 달아라라고 하는 것은 옷에 이렇게 보시면 옷단 끝에 이렇게 실로 줄을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옷단 끝에 청색 끈으로 실을 쭉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술을 다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귀족들이 술을 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옷단에 술을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하고 존귀한 신부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방랑하는 유목민이 아니고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고 너는 내가 선택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매 순간 옷에 단 술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라는 거죠. 시각적인 효과예요. 시각적인 효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을 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것도 시각적인 효과예요. 또 문설주, 또 입구 그런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게 하시고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말씀을 매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청색 염료, 청색 실을 다는 것, 청색으로 염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색 염료는 아주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네. 너희의 존재는 굉장히 귀하고 비싼 존재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청색은 하나님, 생명, 영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장식을 달아 자신의 고귀한 정체성을 상기하게 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에 이 청색 술을 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과 심판 사이에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과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